예,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너희를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주된 관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된 또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벗어옮기게 하는 죄를 씻어내는 일을 했다면은 신약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약속이지만은 신약은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지만은 신약은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성취되는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영광의 분이기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진리 위에 건축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마치 도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차량들이 운행이 되는 것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완성된 구약의 모든 관심은 왕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왕의 길을 예비한다.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길이 모두 닦여졌을 적에 드디어 왕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 왕의 행차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의 완성의 모습으로 인간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을 때, 즉 진리를 들었을 때는 몇 번씩이나 시행착오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적에 주님은 아주 베드로를 극찬을 했습니다. 이 말이 옳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몇 날이면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곧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심을 가졌어요. 아주 특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었다가 다시 사탄의 일을 자행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르면서 그의 용기를 보여줬던 그가 맨 먼저 티베리아 바닷가로 그물을 짊어지고 돌아가는 쓸쓸한 태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실 때에 진리가 진리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방황과 갈등의 모순 가운데 핫하지 않으시고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옛 어장으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어장으로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어장으로 모두 돌아갔을 적에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도망쳤던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7 제자가 허탈한 심령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쓸쓸했던 새벽녘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께서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진리가 행동하는 진리일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연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 없는 성령은 망나니에게 칼을 든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진리는 우리를 죽이는 의문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검은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좌우의 날선검의 모습, 이것은 한쪽은 진리요 다른 한쪽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은 기차가 할 수 있도록 선로를 놓는 작업과도 같은 겁니다. 선로가 있어야지 기차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원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받아왔던 모든 자기 부인의 훈련과 또한 우리가 닦은 진리의 바탕 위에 당신의 나라를 자유롭게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우리는 형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본체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육안으로. 하나님은 형체 세계를 만드실 때에 하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면서 하늘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계의 질서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땅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는 것처럼.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봄은 봄의 모습을 갖춥니다. 봄의 형상을 갖춥니다. 우리는 여름을 볼 때에 보여지는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지금은 여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과 경험하는 세계를 통해서 지금은 여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름은 여름의 합당한 모습과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가을은 가을의 형상을 갖고 있고 겨울은 겨울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것이 진행이 되어가면서 그 안에서 진행이 되며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완성되는 것이 뭐냐? 모든 열매, 생명. 그럼 우리가 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봄철은 생명의 싹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그것을 번성하는 계절이고 가을은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는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쉼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봄의 생명의 형상이 다르고 가을의 생명의 형상이 다릅니다. 또 형상은 진전되는 것이 있고 결과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재물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질 적에 진행되는 것은 생명이요 싹이요 열매로 우리가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어지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희미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확실한 것으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고 초라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완전한 것으로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연이 있고 환경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문화적인 축복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진전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또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미미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확실한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 초라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